강의 오늘 77번째입니다. 우리 앞서 마태복음 22장은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서의 논쟁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제목을 설명을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논쟁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 논쟁이 됩니까? 예수님하고 이들하고 논쟁이 되지 않죠. 이들이 괜히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궁지로 이렇게 몰아넣으려고 하면서 여러 궁리를 해가며 질문을 했더랬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예수님의 그 이름만 명성만 더 올라간 거죠. 이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아멘.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말씀한 그 율법 있죠.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대표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 학자들, 그 랍비들, 선생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 그거 귀한 거죠. 복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찌했다라는 거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그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들을 더 설명하면서 4절에서는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5절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각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아멘. 이들은 말은 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행동은 그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을 본받으면 안 되겠죠.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또 이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디 가면 그게 시장이든 어디 잔치 어떤 자리든 간에 하여튼 높은 자리, 가운데 자리 앉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바라고 또 랍비라고 어떤 타이틀로 그렇게 이렇게 불리워지기를 하여튼 무슨 직책을 만들어 가지고 회장님이든 총재님이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불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8절 이하부터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제자들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들이 좋아하는 호칭들, 그런 어떤 타이틀, 그런 명예를 쫓지 말라. 선생이라고 지도자라고 불리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게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1절과 12절.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우리에게는 이게 이해되고 어쩌면 익숙한 친숙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세상 방식, 여전히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방식이나 세상 이치로 보면 매우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가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 내용적으로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또 어찌 보면 또 복음서 말씀 그래도 우리가 좀 익숙하고 눈에 익은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신 또 묵상할 때 주신 은혜 또 메시지를 또 적용할 바를 나누는데요.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위선자들 그들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제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르치고 말하는 것은 다 지켜 행하되, 그들이 가르치고 말하는 것은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2절에. 그러면 오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데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중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도 말씀 전하고 있는 제가 제일 뭐 근접한, 물론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또 앞으로 상공부도, 여러분 중에 상공부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뭐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주로 목회자, 사역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뭐 마땅히 숙연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될 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와서 그 니네 교회 목사님 그 말씀은 잘 듣고 그대로 행하고 그 인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겠어요? 어쨌든 두려움 가운데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써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중 대부분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기보다는 오늘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고 배우는 위치에 있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적인 이 종교 지도자 선생, 그들을 본받지는 말되, 그러나 그들이 비록 그런 사람들이 가르쳤을지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는 지켜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그 목회자 때문에 이런 선생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시험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예배가 좀 힘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자들이 그것을 탓하면서 그것을 이유 삼아서 자기 할 바를 하지 않는 경우를, 쉽게 그러는 경우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믿음 생활을 나태하게 게을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말씀이 은혜가 안 돼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서, 설교자 때문이고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 이유가 맞습니다. 최소한 그분에게는 분명 그게 이유가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뭐 저도 청년 시절, 이른바 평신도 시절 한때 그런 경우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전제를 깔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본받지는 마라.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3절에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행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하나님이 더 나아가 심판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나태해하거나 뒤로 물어서거나 그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제 기억에 우리가 개척한 첫 해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좀 부탁을 했어요. 자기 친구 뭐 아는 사람인데 좀 상담을 해달라고, 신앙 상담을 해달라고. 어느 게 집사님이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한 번 만나고 두 번까지는 안 만나는데 부탁을 해서 두 번도 만났습니다. 뭐 그 이상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본인이 지금 다니는 교회, 섬기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 특히 그 목사님에 대한 뭐 쉽게 말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실명을 대면서, 그 교회 성도 실명을 대면서 막 예배 시간에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또 막 너무 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또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야, 참 나라도 좀 쉽지 않겠다, 나라도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는 뭐 예배도 가기 싫고, 두 번째 만나니까 자기는 여전히 그렇고, 또 뭐죠? 헌금도 하기 싫다고, 아깝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이해는 됩니다만은 집사님 할 바는 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헌금도 하셔야 되고요. 그 목사님이 그런 거고,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에 예배를 하는 것이 그것과 이것과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건 이유가 되지만,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성도의 그 직분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다 지켜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 그럴 경우를 만났을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을 또 겸허하게 돌아보고 자기 성찰에서부터,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부단히 애를 써 가야 되지, 쉽게 예배 때문이고 혹 교회 때문이고 혹 뭐 설교 때문이고 그러면서 또 교회를 옮기고, 그게 일종의 습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한 번 그러면 계속 그러면서 자기에게 문제는 자기에게는 없어요. 항상 예배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고 뭐 설교 때문이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가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잘 성찰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오늘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적용은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중심의 문제, 주인됨의 차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고 뭐 하고, 그게 결국 뭡니까? 자신이 여전히 주인인 거죠.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면 내가 중요해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랍비라 부르는지, 회장님이라 부르는지, 뭐 선생님이라 부르는지, 그리고 내 자리가 어딘지, 얼마나 내가 높은 자리인지, 이 센터가 나의 자리인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6절,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는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걸 좋아한다, 이게 옳다는 거예요?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르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듣고 있죠? 바르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서 그렇지, 그냥 우리가 그냥 세상 관점은, 아니 그냥 세상 통상적인 어떤 그 상식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좋은 자리에 앉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뭐 인정도 받고 싶고 인사도 받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냥 내가 주인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하나의 사고이고, 그리고 가치이고,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서 이렇게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십시다. 8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랍비는 맞아요. 선생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의 궁극적인 선생은 누구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의 양떼를 목양하는 목자라고 치면, 그러나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죠. 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형제 자매죠. 예수님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면 내 옆에 있는 지체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죠. 예수님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면 난 랍비이고 다른 사람들은 내 제자이고 아랫사람들이고, 내가 주인이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이 되죠. 또 랍비라고 해서 또 다 같은 랍비가 아니에요. 예, 랍비라고 해서 다 같은 랍비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또 뭐 선임이 있고 더 높은 랍비가 있고 높고 낮음이 있는 거죠. 나를 중심에 놓으면 당연하듯이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리새인들의 어떤 위선, 교만, 단지 그런 어떤 계제가 아닙니다. 인격, 성품, 그들의 됨됨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뭐냐면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는 이 행동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높아지기 좋아하고요, 인사받기 좋아하고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경쟁자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경쟁에서 내가 이기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부릴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그 모습인데, 이들이 왜 이런 모습인가, 왜 이런 신앙인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에, 모든 이해관계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 백성 아닌 거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모세의 말씀으로 이들이 밥 먹고 살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늘 그냥 세상은 다 경쟁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경쟁하여 이기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또 그러고 싶고, 그래서 남들 보기에 더 좋은 자리, 그리고 남들 보기에 더 잘 살고자 하고, 그리고 그것이 뭐 사는 게 그런 거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왜 그런지, 왜 내 생각이 그렇게 안 바뀌는지, 예배당에서 말씀 들을 때는 그렇지만 그냥 또 세상 살면 늘 내가 올라가야 되겠고 또 누가 보기에 내가 어떻고, 그냥 그것이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도대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심각한 이야기이죠, 사실은. 마지막 세 번째 본문에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지도 말고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자기를 높이지 말아야 되겠고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낮출 것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을 한 번 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12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가는 사람은
아멘. 여러분 전도서, 요즘 새벽에 전도서 보죠. 전도서 2장 18절에 보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세상 방식으로는 가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룬 건데, 근데 내 뒤에 온 사람은 그냥 그거 물려받아 가지고, 그러니 남 주기 아깝죠. 주로 그래서 누구한테 줍니까? 자식에게 줍니다. 기업도 자식에게 물려주고요. 막 심지어 뭡니까? 교회도 자식에게 물려주고요. 막 그럽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죠. 뭐 저도 개척이라면 개척한 목사인데 막 이렇게 개척해가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죠. 그냥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일구고 막 건축도 하고 그래 이제 제법 이제 개척 교회가 아닌 그런 대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뭐 중형 교회 뭐 이런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은퇴할 때가 되면 개척한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이 잘 든대요. 그거 내가 개척했고 내가 고생해가지고 성도 이렇게 막 불러놨고 또 고생해가지고 뭐 건축도 막 했고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내 뒤에 오는 후임자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전도서 2장 18절 말씀이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거죠.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예, 군대 고참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아비의 마음이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11절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면 들려고 한다면 섬겨야 되고 혹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으뜸이 됐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섬김을 뭐라고 우리가 가정교회에서는 섬김을 뭐라고 하죠? 섬김을 뭐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전도서 2장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뤄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더욱이 이 가정교회에서 우리가 섬김을 배운 사람들로서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기 그지없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하기 그지없다. 즐겁기 그지없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 머리로는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뭐 이래 샀지 않습니까? 이래 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배울 때는 너무 좋은 말씀인데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 그런 인간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12절 그죠? 한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낮출 게 있어요? 낮출 게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낮은 사람이에요. 낮아요. 저는 이 12절 보면서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낮출 때 낮춘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근본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거든요.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세요. 빌립보서 2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을요? 지극히 높여주셨대요.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 말씀 분명히 말씀인데 우리가 나를 내려놓는다, 낮춘다, 어디까지 우리를 생각해야 되냐면 낮출 게 없어요. 낮출 게 없습니다. 이른바 겸손 코스프레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거기까지였어요. 이들이 겸손도 떨었습니다. 구제도 하고요. 남 알리면서 구제하죠. 금식도 하죠. 막 머리 엉클이고 채채하게 막 수염도 깎지 않고 나 금식하네 그러면서 겸손, 금욕 코스프레를 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입양을 해가지고 그 입양을 한 아이를 학대하는 그걸 봤죠. 누가 입양하랬습니까? 제가 그 사람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양을 하고 방송에 출연을 하고 뭔가 좁은 길로 가는 것 같고 믿어도 좀 더 남다르게 사는 것 같고 과히 제자 같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칫 그 또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고요. 우리는 원래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는 것이고 존귀히 여겨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높여 주실 뿐이고 우리를 들어서 주실 뿐인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사무엘하 말씀 이제 23장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23장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자기가 하는 마지막 말이래. 유언 같은 말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말한다 얘기해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원래 다윗을 있잖아요. 낮추어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고. 사울이 다윗을 비하할 때 주로 이새의 아들 촌뜨기, 저 베들레헴 촌뜨기, 배운 것도 없는 놈,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마지막 유언할 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나 이새의 아들이었다. 나 전혀 사람이 사실은 그 이새마저도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사무엘이 아들 데려오라고 할 때 아예 데리고 오지도 않는 나 이새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높이 세움을 받은 용사라고.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제일 자기 공로 없고 부끄러운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이런데 높아졌다면 하나님이 높여 주셨을 뿐이다. 그 고백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자랑할 거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신앙도 자랑하고 나의 희생도 자랑하고 사실은 거기까지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게 없으면 실망하고 삐치고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모습,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이런 선택할 수 있었는데,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었는데 마치 그걸 내려놓았고 희생하듯이 포기했고
그 생각마저도, 그래서 내가 나를 낮은 자리로 갔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자칫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안에 그것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성령께서 이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무슨 뭘 포기했고, 네가 무슨 뭘 내려놨고,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우리를 성찰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겨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고백할 말씀은 오직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을지 몰라요. 폼나게 배설물처럼 한번 버려보자. 그러려면 그거 한번 내가 또 가져보자. 마치 전도자가 헛되자고 하는데 헛되다고 할지언정 한번 그거 내가 한번 살아보자. 이루어보자. 그러고 나도 헛되다고 한번 얘기해보자.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바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벽에 전도서 보는데 이제 2장 보는데도 너무 헛되다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골치 아파요. 이거 새벽마다 이거 헛되다는 걸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남아있는데 헛되다는 말이 좀 뛰어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헛되다는 걸 깨달은 것도 은혜죠. 헛되다는 걸 깨달은 것도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보십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교만도 아니고 자랑도 아닙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역시도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도 구원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를 섬겨감도 수고함도 헌신해감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십시다.